구약의 말씀은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느긋하게 걸어라 라는 책에서 그 책의 저자인 조이스 럽은 브루그라네로의 대피소 벽에 걸려있는 글귀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순례자여 당신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곧 길이다. 당신의 발걸음 그것이 카미노다. 여기서 이 카미노는 스페인어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길을 걷는 여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길이 되는 여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보면 이 말이 꼭 맞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후에 줄곧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유랑을 하셨습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대략 150km 정도의 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기보다는 길로서의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서의 당신의 소명을 다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것을 존 오도나휴는 마음의 지도를 갖지 않고 위대한 순례자이신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지도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의미이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나의 지도를 가지고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우리가 아닌가? 마음의 지도를 갖지 않고 시간, 순간 주님의 인도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정에서 예수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한 것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공포, 이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 길을 걸으면서 정작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걷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지금 예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따를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걸어갈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걷지 않고 그들은 욕망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전후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직전에는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는 이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암시해 줍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앞에는 귀신 들린 소년을 앞에 두고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후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 이어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왕이 될 때 우리를 내각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이죠. 이게 다 각각 달라 보이는 이야기인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다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자들은 길에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들의 내적 무지와 생각의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무지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마가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막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인식했는데 그 막연함과 어둠 속에서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병자가 이렇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칭호를 사용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에는 그만한 전승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솔로몬 전승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메시아가 지혜와 가르치는 권위뿐만 아니라 귀신들에 대한 지배권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솔로몬의 유훈서 20장 1절에 보면 한 남자가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솔로몬 왕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세푸스 고대사에 의하면 한 여인이 하닷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출신지를 따라서 불러요.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출신지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앞에서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정확한 태도를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 짧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51절과 5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선언이 떨어집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가는 그 이후의 상황을 담담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건은 맹인에게 세 가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맹인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의 대가로 눈을 떴다.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따름으로 인해서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됩니다. 본회포 목사님에 따르면 신앙이란 나의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모험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눈을 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영적 실존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현실 앞에서 바디메오처럼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바디메오의 내면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밝아졌을 때 그 내적 밝음으로 인해서 외적 밝음도 가능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눈만 뜨고 표면적으로 보는 것을 비판한 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은 내면이 밝아야만 비로소 뜨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보는 것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전제 조건인 보는 것이 없다면 사유도 불가능하고 문화도 불가능하고 모든 게 불가능해져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보는 것, 이 시각은 가장 귀한 감각이었습니다. 플라톤으로부터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는 이 철학자들은 시각적 이미지,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연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지식은 보는 것, 시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간은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의미하는 테오리라는 단어가 보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테오로에서 유래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시사적인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 즉 생각, 관념도 보다를 의미하는 이데인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보이는 것, 보는 것이 우선하고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각도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표면적 눈으로 보면 그냥 시선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 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면이 다 다르지만 거기에 바라보는 사람의 욕망까지 더해지면 그것은 견해와 시각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눈의 표면적 한계,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추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과정을 보면 바로 그런 시선의 진보가 보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의 눈을 먼저 떠요. 그런데 육의 눈을 뜨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는 영의 시선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 후에 세상을 보기 위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욕망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또 빛이 나에게 있다 해도 보존할 수도 없어요. 빛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끊임없이 빛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이 어두우면 이 빛을 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비록 눈을 뜨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에 가려져서 그 이상은 못 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되면 눈을 비록 뜨고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을 떠야 되고 내면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시선, 자유로운 시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크리스천의 자유에 관해서 두 가지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크리스천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그래서 주님 위에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크리스천은 철저하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두 번째, 크리스천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 굉장히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크리스천은 주님 외에는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 명제 다음에 그러나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는 크리스천이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자유 안에서 기꺼이 종속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속해 있으며 동시에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시선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 외에 그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그 밝음으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에게 기꺼이 종속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개혁, 즉 시선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본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이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나치게 완벽했던 그 완벽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시선에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나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완벽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못 봅니다. 어느 날 욥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불행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쳤을 때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욥을 칩니다. 그래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요.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킬 것이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퍼붓습니다. 그래도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토론을 벌이면서부터 욥이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잃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가 하면 젖을 빨고 살아남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후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 말을 자기를 향해서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태어났던가, 어찌하여 엄마의 젖을 빨고 살아남았던가. 얼마나 자기 현실이 기가 막혔으면, 지금 숨쉬고 있는 그 현실이 저주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말하겠어요. 어느 시점부터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볼 수 없는 욥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욥은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시선을 드러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써 애차, 나의 정교한 계획 혹은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양한 차원의 그 계획들, 그 정교한 계획을 어둡게 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네 어두운 말로, 네 어두운 생각으로 내 계획을 어둡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 세계와 관련된 70개 항이 넘는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를 직면하면서 욥은 점차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정교하신 애차, 정교하신 계획, 뜻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애차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욥이 비탄에 잠겨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견디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가요. 그 깨달음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길고 길었던 그 질문의 터널의 끝에서 욥은 역설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지금까지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의 회개가 지금 욥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 끝에 욥이 마침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그 물음에 대한 자기 고백.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껏 자신의 취해서 살아온 욥입니다. 욥은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의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욥이 누리는 풍성한 재산 그리고 그 많은 종들 그리고 자녀들은 어찌 보면 욥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흠없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 정직하고 흠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나에게 주신 거야. 이 자신감 때문에 욥은 자신을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동의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완벽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물음을 통해서 욥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의외로 내가 너무 어둡고 너무 무지한 거였어요. 생각이 어두웠어요. 이치를 가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정교한 애차, 즉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뜻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껏 자기의 확신, 자신 완벽한 자기에 대한 확신 속에서 많은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어쩌면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말들이 하나같이 깨닫지 못하고 말했고 알지 못하고 말했고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해온 것인지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욥이.
마침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했던 모든 말들이 무지함 속에서 어두운 말이었고 생각이 어두웠고 그런 가운데 한 말이었음을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욥이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욥에게 막연한 실체, 그냥 귀로 전해 듣기만 하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욥에게 더 이상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고 관념 속에서 존재하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표면의 어둠에 갇혀있던 시선이 마침내 내면의 눈으로, 또 빛을 보는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진정으로 보는 자가 된 것처럼 욥 역시도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성공회의 젊은 신부였던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소에서 이 눈을 떠요. 바디메오가 떴던 눈, 욥이 떴던 눈. 그건 작은 변화의 시작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침내 웨슬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그 시선으로 형제들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보고 믿는 사람만이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자기 개혁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구약시대의 그 많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그 많던 제사장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주님을 귀로 들은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삶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욥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기와 논쟁을 벌이며 마음을 괴롭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와 또 이전에 알던 이웃들과 오랜만에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주님을 참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렇게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너그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디메오처럼, 욥처럼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이제는 보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내면의 밝음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